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부부의 사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현재 결혼 41년 차에 계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장 기억하기 쉬운 3월 16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잊으십니다. 그날 아침 굉장히 민망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번에도 365일 중 가장 민망한 아침을 결혼 기념일 아침에 보내셨습니다. 3월 15일 다음 날이 3월 17일이면 좋겠다 생각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다툼 아니 의견 나눔을 하실 때 어린 제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대화하는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대화라고 우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오면 천사의 음성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때로는 의견 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큰 고난이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함께 붙어서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태초에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이죠. 아담에게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 하와 자신 옆에 있는 아내는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뼈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에게도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아담의 몸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는 내내 이게 나야 하면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둘째로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위해 자신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세요? 네. 모든 부부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왼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왼수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고백 웃으셔도 됩니다. 네. 아들이 2명이면 아들이 3명이라고 자꾸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고백, 불신 결혼에는 이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부부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결혼에 대한 행복이 목적이지만 우리 신앙이 있는 그런 부부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거룩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향해서 행하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해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행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에게 거룩하게 행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아내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설계도입니다. 남편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한 가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순종이 없이 남편의 권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란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재료가 더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안 띨띨한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네, 안 띨띨한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지혜로운 사람만이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의 결정이 늘 완벽하고 옳은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내의 역할은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순종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보호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을 챙겨주고 돌봐줍니다. 물론 그런 돌봄이 필요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자존심 부릴 때 똥자존심이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남자의 경우 그렇게 해보신 게 있나 봐요. 네, 남자의 경우 다른 사람한테 입는 자존심의 손상은 웬만하면 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가족부터 무시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순종은 지혜로운 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온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고 뭐 하나 빠질 것 없었던 그 삶을 누렸던 남편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목사님이 되기 전 집사였던 그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죽고 싶어 했던 하루하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예수님을 믿게 할까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눈빛과 말투, 말하는 타이밍까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급히 이틀 만에 큰 병을 얻어서 죽는 그 순간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아내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나에게 순종했지. 예수님을 믿었지. 그래서 나에게 순종했지라는 말을 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 노란 줄만 같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험이니라. 아멘. 그의 아내로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0여 년 전에 여러분 IMF로 인해서 남편이 실직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뉴스에 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어느 집사님도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는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한강으로 돌진하려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왜 자살하려고 했는가? 부도가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내의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고생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아내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아내를 보고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자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밤늦게 들어간 집에 아내가 아무런 소리 없이 꿀물을 타고 가져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보, 나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어떤 고생도 괜찮아요. 라고 아내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그 어려운 가운데 밤새도록 끌어안고 울었는데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이어졌지만 끝까지 믿어준 아내 덕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사업도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IMF 때문에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되시는 우리 귀한 아내 여러분, 적용 질문으로 오늘 남편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칭찬 한마디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지혜로 주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거룩. 네, 우리 돼지 1번의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순종함으로. 네,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들은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에게도 순종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거룩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교회에게 행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에도 남편들의 사랑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임에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가정을 지켰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허물조차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기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봐라. 그런데 많은 여자를 만나보아도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3년을 만나도 그 여자를 다 알 수가 없다. 많이 만나보셨나 봐요. 결혼하려고 누군가를 만약에 택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허물을 분명히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덮어주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하실 때, 허물을 말씀하실 때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것을 보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주고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결혼식이 2건이에요. 결혼식 순서의 가장 가슴 저린 시간이 언제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때, 신부 아버지의 그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청년이 너무나 곱디고 온 내 딸을 끝까지 사랑해 줄까? 내 딸의 허물조차 사랑해 줄까? 저 청년을 믿어도 될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죽기까지 사랑해 준 것처럼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말한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혹자는 이때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부부는 자신들의 허물을 다 알면서도 서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끄럽구나,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말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헤어지지 않는다고 남편이 끝까지 사랑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노란 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려면 거룩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은 남편이 반드시 지킬 의무이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거나 아니면 음란과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허물을 온전히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알지 못한다면 남편이 음란을 묵상하고 죄를 지으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거짓이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돈만 벌어다 주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듣기 힘든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는 것은 서로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는 안전보장의 사회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뉴스이죠. 서울의 어느 비싼 아파트에는 대기업 회장들의 두 번째 부인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알려지면서 가십거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선물은 거룩입니다. 한 마음으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여러분, 적용 질문으로 아내에게 거룩함을 위한 맹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부부가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할 때 가정에 대한 권면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에게 제발 좀 바람 좀 피지 마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피눈물 흘리지 마라 라고 고백하고, 제발 남편들을 무시하지 마라, 남편 무시하면 너를 무시하는 거다, 자녀들아 부모한테 대들지 마라, 너도 결혼하면 대드는 자녀 낳는다 라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가정에 대한 권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아름답기에 이러한 권면을 쉬지 않았던 것이죠.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2절부터 노란 것만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노란 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교회, 그리스도, 다음 장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부부를 권면할 때 완전히 교회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바로미터가 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결혼, 불신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결혼을 해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명령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회복되는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믿음의 가정의 탄생에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려웠던 부부가 회복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이 아니고, 인간의 눈에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 때 아내는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부흥을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전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고 불륜하고 바람피게 됐을 때 그것을 가십거리로 이용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회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도 교회에 와서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아픔도 함께 품어야 되고 절대로 입을 쉽게 놀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희승이가 팔이 부러졌는데 수술했는데 밤 12시 반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픈데 제가 생각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기적인 자아와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내기보다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쉬쉬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드러내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회가 묵묵히 중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회복되는 교회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이 가정을 말할 때 결코 성경을 떠나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 설교를 할 때 늘 마음에 쓰이는 것은 깨진 가정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깨진 가정일수록 아픔이 있는 가정일수록 교회에 머무시고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요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고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붙잡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결혼의 의미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싸우지 말고 성격을 맞추어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난 곳이 결혼식장입니다. 부부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회복되는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사랑, 아내의 순종, 남편의 거룩, 부부가 회복되는 교회. 함께 이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